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이제 그리스도인들만이 걷는 길이란 주제로 이제 6번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이렇게 들어보신 말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 그럼 나도 믿을게. 아마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이제 믿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안에 역사하고 계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이시다 보니까 정말 보여주고 싶은데 도무지 보여줄 수 없어서 난감할 때, 그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좀 보여주셨으면, 아마 이런 마음들이 있으실 때가 있었던 줄로 압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보여줘봐. 이 말은 솔직히 얘기해서 좀 무지하니까 할 수 있는 용감한 말, 그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 짠 나타나셨다. 하나님 보여줘봐.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짠 나타나셨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맞아요. 성경에 곳곳에 힌트가 나오는데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이게 제가 드릴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진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왜 보고 살 수가 없다고요? 왜 살 수 없다고요? 얼굴 보면, 하나님 보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하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된 그 모세에게도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너 나 보면 죽는다니까? 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맞아요. 그래서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눈이 열렸는데요, 하늘의 보호자 가운데 하나님이 앉아 계신 모습을 봤어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심지어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삼손의 부모님 마누아와 그의 어머니가 나와요. 근데 그 어머니와 그 마누아가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를 보고도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맞아요.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서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서면 우린 정말 얼마나 지저분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에요. 그럼 반드시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나 이제 죽었구나 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죄인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거는요 정말 무식한, 알지 못해서 무지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니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요, 말씀을 많이 보면 근데 하나님을 봤는데 죽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났는데 죽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모세가 그런 사람이고요. 심지어는 야곱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했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를 뭐라고 이름 붙였어요? 브니엘이라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그 야곱도 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성경을 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선지자들이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눴지만, 그래서 그 말들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열방에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어요. 자, 그런데 그들도 죽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봤는데 죽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죽지 않은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봤는데 죽지 않은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예요? 죽지 않더라. 예, 그러고 보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6번째 복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은 그야말로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보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야말로 큰 은혜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큰 은혜예요. 왜요? 그게 왜 은혜가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봤는데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는 더 이상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그죠? 죽을 존재가 아니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졌다. 그게 그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본 것이니까. 보고도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그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구나. 난 더 이상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였는데 이제 그 죄에서 노임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 하나님을 보는 건요,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 어떤 은혜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문제를 만나잖아요.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더 이상 어려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는 많은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야곱이요, 야복강 나루에서 씨름을 합니다. 누구랑? 하나님이랑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거기서 씨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였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그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해결되어졌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곳에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분의일이라 붙였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이라 붙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내 모든 문제가 없어지는구나. 이걸 기억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이걸 기억하고 싶어서 약복강 나루, 그 있는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장소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붙였다고요. 뭐라고요? 분이엘. 그래,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문제가 해결되네. 이걸 기억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구약에만 그럽니까? 아니요, 신약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병자들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병이 다 노임을 받아요. 병이 다 고침을 받아요. 귀신 들리게 쫓겨나요.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다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풍랑 가운데 있었을 때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때에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풍랑 끝이죠. 더 이상 그 갈릴리 호수가요, 풍랑이 있는 곳이 아니라 잔잔한 호수가 되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의 자리에 있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의 자리에 있든 그곳에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아니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만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다는 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요, 그것만큼 복된 게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귀한 게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이죠. 가장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쳐다보는 사람은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맞아요. 인생의 문제는 뭐예요? 세상이 얼마나 요동치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을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보이는데 그 하나님이 크냐 작냐, 크게 보이냐 작게 보이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보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 보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본다면 뭐예요? 세상에
속고 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보면 어떻게 돼요? 문제에 넘어가고 말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왜요?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정말 여러분 인생에 승리하는 인생, 뭔가 하나님께서 해결되어져서 뭔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보시면 돼요. 하나님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세상과 구별되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사실은 배경되는 말씀이 있어요. 구약의 시편 24편이 그 말씀의 배경이거든요. 자, 구약의 24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산, 예, 그 거룩한 곳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얘기죠. 예, 그곳에서 하나님을 볼 자, 오늘 본문에 얘기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볼 자가 누구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자가 누구냐고 이야기할 때 바로 답이 나옵니다. 이어서 나오는 24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예, 맞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산에 설 수 있는 사람, 그의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을 누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손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그것을 모두어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셨어요.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걸 요약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이 말은요, 그저 마음이 깨끗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윤리적으로 그렇게 깨끗하게 산다, 이 정도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은 그저 감정만 담겨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마음은 그냥 감정만 있는 것이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 이 시편 말씀에 보면 여러분, 마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요약하셨던 그 마음은 뭐예요? 청결함은 뭐예요? 손이 깨끗할 수 있어야 돼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정의가 전부 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청결한 것, 그것을 두고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 감정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정의, 다시 얘기해서 인격이 담겨져 있는 자리예요. 예, 우리의 인격이 담겨져 있는 자리가 바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마음에서 뭐가 시작돼요? 우리의 삶이 시작돼요. 우리의 판단이 시작돼요. 우리의 삶의 실천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든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죠? 뭐든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 결정하면, 무엇인가 마음이 선택하면 행동이 나타나고 말이 나타나고, 예,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요, 우리가 마음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마음에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죄가 되기도 하고요, 그것이 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 죄를 설명하면서 그 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느냐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예, 죄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러분, 이 다음에 나오는 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21가지 죄의 목록이 나와요. 자, 그런데 그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다고요? 그들이 마음에 뭐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 마음이 선택을 했어요. 마음이 판단을 했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으로. 예, 그랬을 때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비롯됩니까?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예, 마음에서 시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생각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행동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 왜 마음이라 하셨다고요?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의 인격이 담겨져 있으니까. 우리 전 모든 것이 다 거기서부터 비록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이 마음이, 우리 인격이 청결해진다는, 이 마음이 청결한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래야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게 살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두 가지로 좀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예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마음의 방향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 이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세상과 다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바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목표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 하게 하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게 하셨거든요. 그게 뭘까요?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성화예요. 그죠? 성화예요. 자, 그런데 그 성화가 뭐예요? 성화가, 그 성화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 그게 바로 성화의 목표입니다. 성화의 방향이에요. 그리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마음의 청결이 가지고 있는 목적지도 똑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말씀처럼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예,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우리 마음의 청결함, 다시 얘기해서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요, 정말 하나님을 닮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면 그 신앙생활은 헛된 겁니다. 그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대결이 나와요. 뭐 사람 대 사람, 나라 대 나라, 이렇게 뭐 대결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유명한 대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 그죠? 어떻게 850대, 우리는 뭐 17대 1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850대 1의 그 싸움을 했던 바로 그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이야기 아시죠? 무슨 싸움이었는지 아시죠?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 진짜 신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를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자. 그러면서 뭘로 해요?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올리고 그 제물을 누가 받는가, 그걸 가지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요, 그 말씀 안에 그래서 이 바알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에 대한 모습이 나와요. 그게 너무나도 상세하게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단에 제물을 다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누가 했어요?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큰 목소리를 외치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제사를 드리는데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하면서 얼마를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낮이 되도록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근데 부르짖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누가요? 옆에서 엘리야가 혹은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야, 니네가 섬기는 그 신이 지금 자나보다. 야, 니네가 섬기는 그 신이 지금 딴짓하고 있나 봐. 뭐 이러면서 막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조롱을 들었던 이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더 열심히 제사를 드리죠. 자, 그 모습이 열왕기상 18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화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예. 여러분, 제가 여기서 주목한 게 뭐냐면요, 이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 사실 이 태도요, 얼마나 정성 들였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진지하게 지금 저들의 제사를 드리고 있냐고요. 진짜 내가 믿는, 내가 지금 섬기는 이 바알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냐고요.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심지어 자기 몸을 자해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우리가 아무리 진심을 다하고요,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무엇인가 종교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방향이 옳은 방향이 되지 못하면, 그 방향이 틀리면, 그 목적지가 다르면 그건 다 소용이 없는 것, 헛된 것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누구였어요? 신앙의 리더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신앙의 사람으로 온전히 키워내고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러질 못했어요. 오히려 자기들의 그 신앙을 가지고 뭐예요? 자기의 자랑을 삼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로 삼고 말아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거를 뽐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삼고 만 것이 신앙의 내용들이었어요. 그들이 11조를 내는 건 자랑이었고요, 그들이 기도하는 것도 뭐였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아요. 그렇게 금식기도 하는 것도 자랑이었어요. 알아주길 바랬어요. 심지어 구제하는 것도 어디서 했다고요? 길거리에서요. 다른 사람 다 보는 앞에서 구제하고요, 기도도 그 길거리에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난 너희들과 달라, 난 너희들보다 나아, 난 너희들보다 신앙이 훨씬 더 뛰어나,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화가 나셨어요. 그게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을 향하여 외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세요? 아니잖아요. 우린 때로요, 우리의 신앙 연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이 낫다, 아니 내 신앙이 좋다를 드러내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나는 새벽 예배를 매번 나가고, 나는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러면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예, 물론 그 신앙생활이 진심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열심입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셨어요. 예, 그것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목적이 뭐냐고요? 그것이 내가 신앙이 좋다라는 걸 드러내는 겁니까?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내가 남들보다 낫다, 그걸 위해서인가요? 그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진심으로, 우리가 그토록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신앙 자체가 좋아지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죠? 신앙
그것이 좋아지는,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신앙생활의 진짜 목적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겁니까? 예수님 믿고요, 그 인격이 바뀐 사람, 기도하고요, 그 삶의 태도가 바뀐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요, 그 사람의 언행이 달라지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이 진짜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내 신앙이 좋은 건 내가 이전까지 얼마나 신앙생활 했냐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고 있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살고 있느냐, 이게 신앙 좋은 거죠. 오늘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고 이전에 30년, 40년, 50년, 몇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여러분, 그건 신앙이 좋은 걸까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내가 그것으로 자랑하고 그러고 있는 그 신앙생활을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냐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가 나셨던 이유는 뭡니까?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신앙의 목적지가요, 하나님 닮아가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 신앙의 목적지가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과 관련해서요, 마음이 청결하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준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말 말씀을 읽고 그렇게 묵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은 하나님을 더 닮아 있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방향이에요. 정말 내 신앙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그죠? 내가 변화되어지고 있다라는 거, 내가 예수님을 오늘도 더 닮았다라는 거, 그게 내 신앙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있는데 삶은 거룩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게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넌 마음이 청결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신앙인 되세요. 정말 마음이 청결한 신앙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여러분의 인격을 성숙시켜 나가고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지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뭐냐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일편단심. 그렇죠? 일편단심.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의 청결함이에요.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청결하다는 단어의 헬라어가 카타로스입니다. 카타로스. 이게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정화되다, 아니면 깨끗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로서 그렇게 정화되다 말 자체가 뭐예요? 이미 어떤 불순물이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다 빠져 있는 상태, 그게 다 제거되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고 그냥 오로지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 예, 그 상태를 가지고 뭐라 얘기한다고요? 카타로스, 청결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돼요? 이 마음이 다른 어떤 것이 섞여져 있지 않는 상태, 오직 이 마음이 하나로만 남아있는 상태,
그것이 마음이 청결하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마음이 나뉘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쪼개져 있지 않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곁눈 팔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다하는 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전심으로 바라보는 거, 그게 마음이 청결한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문제되는 게 다 뭐예요?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에 나옵니다. 마음이 분할되어지는 것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이요, 이거 다음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말씀해 보면 21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 우리는 마음을, 정말 이 말씀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을 하나님께 뒀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24절에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어디에도 마음이 갈 수 있다고요? 재물에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마음이 나뉘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지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또 다른 마음이 일어나서는, 불현듯이 나타나서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쪼개놓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나눠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엘리야가요, 그 대결하고 있는 그 장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피를 토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심정이 느껴지세요? 엘리야 뭐라고 해요? 너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고 있겠냐. 하나님이 진짜 신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만 해라 이거죠. 예, 바알이 신이라고 생각되면 바알만 따라. 제발 결단해. 하나만 붙들어. 근데 그 마음 뭐예요? 하나님 붙들었으면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살려면, 농사 짓고 살려면 저 바알신이 농사의 신인데 내가 그걸 무시할 수가 있나. 그러다 만약에 내가 잘못되면 어떡해. 내가 가난해지면 어떡해. 그렇다고 또 하나님을 안 믿자니.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그 하나님 앞에 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에 뭐예요?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인 거예요. 우린 세상에서 삽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살기를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에서 손해볼 것 같고요, 이 세상에서 망할 것 같고요,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 뭔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도 포기 못하겠고 그 세상도 포기 못하겠는데, 아니 그러자고 하나님을 포기하자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 같고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고, 그래서 예배도 지켰다가 예배 끝나면 또 바로 그냥 세상 가운데 빠져있고, 혹시 이런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평생 이 두 마음 품고 그래 나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섬기고 그렇게 살 거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할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 어느 한쪽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사람은 세상을 선택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이십니까? 오늘 저는 여호수아가 했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여호수아의 고백을 듣고요, 함께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내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세상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예,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섬기시든지 하나님을 섬기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고백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저와 같은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를 따라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좀 더 크게 우리 믿음을 다해서 진짜 여러분 가정 이 세상을 향해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이세요? 예,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저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강성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분명히 고백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보면요, 그 당시에 가장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예, 안디옥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그 주변에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아유, 저 사람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네 라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가요, 그때 처음 생긴 거예요.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런 단어랑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야 지금 익숙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때가 처음 들은 단어예요. 처음 생겨난 단어예요. 어떻게 그렇게 부르게 됐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야, 사실 조롱 섞인 말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그 조롱 섞인 말을 듣고요, 안디옥 교인들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예, 누가를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가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된다. 그리스도인, 우리 너무 잘 쓰고 있고요.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네. 그럼 그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처음 만들어낸 사람들은. 아니, 그 사람들의 삶이 좀 다르거든요. 별나요. 별종이에요. 아, 우리랑 같이 섞여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별난 삶이, 그 다른 삶이 누군가가 생각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떠오르는 거예요. 누가 떠올랐을까요? 그리스도가 떠올랐어요. 그래, 그때 그 예수가 떠올라. 야, 저 사람들 보니까 야, 저 모습이 꼭 그때 예수 같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생각나. 그 사람이 말했던 대로 저렇게 살고 있어 라고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한 번도 없었던 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제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전도할 때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 말이 사실 우리가 반성해야 될 말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요,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가 생각나,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떠올라,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겠어, 어떤 분인지 알겠어,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고 무엇인지를 내가 알겠어. 만약에 그걸 보여주는 우리 인생이었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난 저 사람을 보니까, 그래,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라면, 저 사람이 믿는, 저 사람이 살아내고 있는 저 삶이라면 나도 한번, 그래, 나도 따라서,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강성교회의 삶은, 세상이 우리 강성교회를 바라볼 때 저는 그리스도가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강성교회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생각나는 사람, 그리스도가 그려지는 사람,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마음이 청결해지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 닮는 것이 목적이 되어진다면 그게 마음이 청결한 건데,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세상과 겸하여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일편단심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사람, 하나님이 그려지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청결한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그런 분 되어지기를, 우리 강성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우리 강성교회입니다. 네,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면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해서, 아니요. 무엇 때문입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그래서 뭐 하신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답게 좀 살면 안 되겠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왜 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나 너랑 함께 하고 싶은데, 나 너에게 좀 나타나고 싶은데. 그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까지라도 닿을 때까지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만 붙들게 해주십시오. 나의 나 된 것은 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서
역사하고 있는 내 삶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오늘을 삽니다. 나 하나님 붙들고 살아내는 이유는 저함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 그 땅을 밟아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땅을 밟고 오직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봐야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그 하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보여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올바른 방향을 붙드는 것, 그게 마음이 청결한 거래요. 하나님을 향하여 단순하게 그 하나님만 붙들어내는 것, 그 일심,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겠습니다. 이제 이후로 마음이 청결한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 번에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성교회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인들의 삶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마음이 청결해야,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함받겠습니다.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 내 신앙생활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 되게 해주십시오. 내 인격이 성숙되는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언행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겠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오니, 이 뜻을 내가 결단하며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것, 그것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결단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마음이 청결한 자 되겠사오니 하나님, 내 신앙생활이 나를 변화시키는,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언행이 변하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 보지 않겠습니다. 환경 보지 않겠습니다. 세상 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일편단심의 인생을 살겠사오니,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세상에 그려줄 수 있는 복된 우리 강성교회,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이 청결한 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그려내고 하나님을 보여주기로,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강속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인생의 모든 비전들 위에, 그리고 지금도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 1단계로 저희가 50% 정도 인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오미크론이라는 이 변이가 나타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염려가 되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면, 하나님이 머무시면, 그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것도 다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결해 주시기까지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책임을 다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꼭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고, 그러나 또 이 모이기를 힘써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써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3시에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빠지지 않고 함께 모여서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12월 기도 카드가 여러분 지난주 주보에 삽입되어 있던 거 아시죠? 여러분 기도 제목 여러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도 제목 적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 우리 성탄 감사 사랑의 선물 나눔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1부 때도 광고했는데 한 분인가 쓰시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담당하는 목사님께 제가 광고를 좀 드렸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막 이랬는데 여러분 오늘 뭐 작정 또 집에서 작정하고 하셔도 되니까 상관없지만 그래도 조금 부담을 가지시고 오늘 그 성탄 선물 신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날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 사랑의 선물을 세상 가운데 좀 흘려보낼 수 있는 날로 그렇게 성탄절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 저희가 시작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꼭 신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1층 데스크에 가시면 따로 접수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물을 가져오시는 것은 19일 날입니다. 19일 날
주일날까지 가져오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시청을 하시면 박스를 드릴 거예요. 박스를. 그럼 그 박스 안에 생필품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2만 원 상당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한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상당의 여러분의 선물을 채워서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해 와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일날 가져오시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기념품으로 예쁜 머그컵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선물도 전하고 사랑도 전하고 우리도 따뜻한 또 기념품도 하나 받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으니까 우리 강성교회 이름으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가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음 날인 26일 날에 저희가 성탄절 맞이해서 콘서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이제 나가시면 포스터도 있고 그다음에 아마 주보나 안에 광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콘서트가 낮에 하긴 좀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오후 3시 예배가 없습니다. 그날 26일 날 주일 예배는 오후 3시 예배가 아니라 오후 7시 예배로 그래서 저녁에 저희가 콘서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 유튜브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부를 불러서 콘서트를 할 건데 저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협업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같이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광고 하나 더 드릴 것은 제가 2주 전에 저희가 연말 당회를 했습니다. 연말 당회를 했는데 그때 저희가 뭐 예산이나 결산은 다루질 못했어요. 딱 2가지를 결의를 하고 마치게 되었는데요. 그 첫 번째 결의가 뭐였냐면 저희 강성교회가 좀 이렇게 하나 되어지는데 이제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함께 당회가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좀 결의합시다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결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결의문도 이제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결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원로 목사님과 또 함께 만나서 저녁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당회원과 또 목사님, 원로 목사님도 함께 저희가 또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또 하나 되게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또 뜻을 모아 주셨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당연히 또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당회원들 모두가 함께 그렇게 뜻을 모았으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그런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결의한 게 뭐냐면 이제 임시 공동위회를 소집한 겁니다. 지난 광고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12월 12일입니다. 다음 주죠. 돌아오는 주에 임시 공동위회가 이제 소집됩니다. 그래서 저의 위임과 관련해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한 광고는 여러분 주반에 삽입되어 있지만 우리 그 위임 투표 위원회에 위원장이신 장로님께서 조금 이따 나오셔서 따로 광고를 하나 더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광고 끝나고 공동체 고백하고 나가지 마시고요. 잠깐 자리에 앉으셔서 그 내용에 대한 광고를 듣고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에 유초동부 예배는 11시 40분에 그냥 드려지지만 청소년부 예배는 이후에 드리지 않고요.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1, 2, 3부 오늘 본당에서 예배를 드려지게 되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부모님들은 청소년들 또 왜냐하면 투표 대상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니까 우리 청소년부 예배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주님의 몸으로서 생명을 전하는 전도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품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형제 교회를 세우는 섬김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다짐하는 마음을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